죽어가던 호랑이를 살려준 나무꾼. 호랑이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집은 불타고 어머니는 눈밭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관아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인제 땅 깊고 깊은 산골 마을. 그곳에 박돌석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45해를 살아오며 가진 건 없었습니다. 허름한 오두막 한 채, 병든 노모 한 분, 그리고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돌석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게 있었죠. 바로 어진 마음이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던 날, 노모의 병환이 깊어져 약을 구하러 산에 오른 돌석. 밤이 되어도 땔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소. 금방 돌아올게요. 어둠이 깔린 산속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크으응. 짐승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절하고 애처로운 소리. 돌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그 소리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깊은 골짜기 벼랑 끝. 그곳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였습니다. 황금빛 털가죽, 번쩍이는 눈빛, 백두산 산신령이라 불리는 그 위엄. 하지만 지금 그 상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파놓은 깊은 함정에 빠져 뒷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죠. 이런. 돌석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호랑이는 돌석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저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상군을 만나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라. 호랑이는 은혜도 모르는 짐승이라. 하지만 돌석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라 하나. 죽어가는 꼴을 어찌 그냥 보겠느냐. 돌석은 결심했습니다. 함정 주변의 나무를 잘라 판자를 만들었습니다. 밧줄을 엮어 경사로를 만들었죠. 온 힘을 다해 호랑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의 무게는 어마어마했고 돌석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호랑이를 끌어올릴 수 있었죠. 호랑이는 땅 위로 올라온 뒤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물이었습니다. 그 눈빛엔 감사함이 가득했고 그 몸짓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절뚝거리며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석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죠. 잘 가게. 다시는 그런데 빠지지 말고. 그날 밤의 일을 돌석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돌석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진 마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같은 고을에 최참봉이라는 자가 살았습니다. 50을 훌쩍 넘긴 나이. 부는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마음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백성들의 땀과 눈물로 배를 불리고 관아의 물건을 빼돌려 재산을 늘렸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손자는 여럿이었지만 모두 병약했죠. 왜 우리 집안에서는 정승이 나지 않는가? 최참봉은 늘 분했습니다. 그래서 고을에서 제일 유명한 풍수지리가를 불렀습니다. 은자 한 보따리를 내밀며 물었죠. 명당을 찾아주시오. 우리 집안이 번성할 자리를. 풍수지리가는 고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산을 보고 물을 보고 땅을 살폈죠. 그리고 어느 날 찾았습니다. 풍수지리가가 외쳤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바로 돌석이 노모와 함께 사는 오두막터였습니다. 이곳은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감싸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며 뒤로는 산이 받쳐주는 정승나는 자리입니다. 최참봉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 오두막에 사는 자가 누구냐? 박돌석이라는 가난한 나무꾼입니다. 최참봉은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명당을 저런 상놈이 차지하고 앉았구나. 그날부터 최참봉의 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돌석을 찾아가 회유했습니다. 여보게, 박씨. 자네 집터를 내게 팔지 않겠나? 후한 값을 주겠네. 하지만 돌석은 거절했습니다. 최나리, 이곳은 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보게. 가난한 자네에게 이 땅이 무슨 소용인가? 소용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이 집을 떠나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후회하지 말게. 며칠 후였습니다. 최참봉은 수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관아에서 몰래 빼돌린 녹그릇 몇 개를 내밀었죠. 이걸 저놈의 집에 몰래 숨겨두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수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 산에서 일하는 사이 수아들은 오두막 뒤편 장작더미 속에 녹그릇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최참봉이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나리,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박돌석이라는 자가 관아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뭐라고?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놈의 집에 분명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포졸들이 돌석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를 뒤졌죠. 이게 뭐냐? 녹그릇이 나왔습니다. 관아의 표식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언제 그런 걸. 돌석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이놈, 증거가 여기 있지 않으냐. 포졸들은 돌석을 결박했습니다. 끌고 가며 매질을 했죠. 노모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요. 제발, 제발. 하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옥에 갇혔죠.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놈, 사실대로 불어라. 관아의 물건을 훔쳤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곤장이 내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돌석의 살같이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죠. 하지만 돌석은 거짓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옥 안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돌석은 쇠사슬에 묶인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그의 마음속엔 오직 한 사람. 어머니. 어머니께서 혼자 계신데
탐욕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듭니다. 힘없는 백성의 눈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게 만들죠.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돌석이 옥에 갇힌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저놈은 유배를 가거나 죽을 것이야. 그럼 그 땅은 내 것이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참봉은 다시 수하들을 불렀습니다. 박돌석의 오두막을 허물어라. 그 늙은이도 내쫓고. 하지만 날이 한겨울에 노인을 내쫓으면 시끄럽다. 내 말대로 하지 못하겠느냐. 수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하들이 돌석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병든 노모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이곳은 이제 최참봉 나리의 땅입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이곳은 우리 집인데.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어서 나가십시오. 노모는 끌려 나왔습니다. 엄동설한.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단 한 벌의 옷만 걸친 채 맨발로 눈 위에 서 있었죠.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시오. 여기서 나가면 제가 얼어 죽습니다. 하지만 수하들은 냉정했습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오두막이 활활 타올랐죠. 노모의 비명. 아, 내 집이.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최참봉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노모는 눈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아, 우리 돌석아.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몸은 점점 얼어갔죠. 마을 어귀 나무 아래. 노모는 그곳에 쓰러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차갑고 무정하게. 한편 옥 안의 돌석. 돌석은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실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추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어머니를 지켜주소서. 돌석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때였습니다. 옥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 크으. 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설마. 돌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군이 자신을 잊지 않은 걸까요? 밖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왔다. 문을 걸어 잠가라. 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호랑이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을 돌아다닐 뿐이었죠.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마을 어귀 나무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엔 눈에 파묻힌 노모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모의 몸을 코로 살짝 건드렸죠. 노모는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노모 주변의 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큰 몸으로 노모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노모에게 전해졌습니다. 노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넌 누구냐? 호랑이는 조용히 노모를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눈이 그치고 해가 뜰 때까지. 은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진짜 영물은 사람보다 의리를 압니다. 하지만 돌석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또는 최참봉을 불러들였습니다. 박돌석을 어찌할까 하오? 최참봉은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사또 나리, 저놈은 관아의 물건을 훔친 도둑입니다. 마땅히 엄한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곤장 100대를 치고 유배를 보내는 게 어떻겠소? 아니, 너무 가볍습니다. 차라리 최참봉은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습니다. 사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니오? 사또 나리. 최참봉은 은자 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나리의 수고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둑질은 중죄지. 특히 관아의 물건을 훔친 것은. 그렇습니다, 나리. 좋소. 내일 형을 집행하겠소. 최참봉은 만족스럽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파멸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바람은 쌀쌀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관아는 조용했습니다. 포졸들도 잠이 들었죠. 그때 으르르릉 크응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소리냐? 호랑이다. 호랑이가 관아에 나타났다. 관아 마당에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털, 번쩍이는 눈빛. 바로 돌석이 구해준 그 상군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창과 칼을 들었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짐승이 왜 관아에 온 것이냐? 호랑이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보찜. 호랑이는 사또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찜을 툭 던졌죠. 보찜이 풀어지며 안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두꺼운 장부 몇 권. 은자가 가득 든 자루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참봉으로부터 받은 뇌물 마이너스 은자 10냥. 백성 김씨로부터 빼앗은 토지 대금 마이너스 은자 20냥. 관아 곡식 빼돌림 마이너스 쌀 100석. 이것은 최참봉의 비밀 장부가 아니냐.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장부에 여러 번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다시 한번 포효했습니다. 으르르르. 그 소리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악인을 벌하라. 호랑이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사또는 즉시 최참봉을 잡아오라 명령했습니다. 최참봉, 이것이 무엇이냐? 최참봉은 장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 마라. 내 필체가 아니냐? 최참봉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부에는 수많은 악행이 기록되어 있었고 은자들은 모두 관아와 백성들에게서 훔친 것이었습니다. 이놈을 곤장 100대에 처하고 먼 섬으로 유배 보내라. 최참봉은 끌려갔습니다. 그의 비명이 관아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 사또는 돌석을 풀어주라 명령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돌석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네는 결백하네.
짐승이 진실을 밝혀주었어. 짐승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호랑이가 자네를 구해준 것일세. 돌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군. 상군이.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짐승만 못하면 어찌 하늘이 용서하겠습니까?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돌석은 황급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불에 타 사라진 뒤였습니다. 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돌석은 마을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돌석이, 내 어머니는 마을 어기 나무 아래 계신다. 돌석은 달려갔습니다. 마을 어기, 큰 나무 아래. 노모가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어머니, 돌석아, 우리 아들. 모자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노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호랑이. 커다란 호랑이가 날 지켜주었단다. 밤새도록 날 감싸 안고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호랑이가요? 그래. 따뜻했어. 정말 따뜻했단다. 돌석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상군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돌석의 집을 다시 지어주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옷을 나눠주었죠. 최참봉의 횡포에서 벗어난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돌석이 집 앞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상군이었습니다. 상군. 호랑이는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속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돌석은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호랑이는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엔 산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년을 묵은 듯한 크고 붉은 산삼들. 수십 뿌리가 자라고 있었죠. 이건 돌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돌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군, 당신의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는 돌석의 머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마치 위로하듯. 그리고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석은 산삼을 캐어 돌아왔습니다. 산삼으로 노모의 병을 고쳤습니다. 남은 산삼은 팔아서 마을 사람들을 도왔죠.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돌석. 이제는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며 노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 후로도 돌석은 달 밝은 밤이면 정화수를 떠놓고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상군이시여, 오늘도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멀리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으르릉 크음. 그것은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잘 있다. 너도 잘 살거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석은 10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노모도 90이 넘도록 건강하셨다고 하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진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짐승만 못하랴. 그리고 달 밝은 밤이면
어디선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의로운 상구는 아직도 그곳에서 착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베푼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미물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어진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묘한 야담 설화는 더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